5월은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저희가 살고 텍사스는 약간 좀 비껴나 있는 것 같아요. 5월이 그렇게 계절의 여왕도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계속 폭풍과 와서 5월은 정말 힘든데, 한국은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가장 좋은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봄이 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5월에 가정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21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 날이라고 해가지고 21일, 부부의 날. 굉장히 많은 가정의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효행상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표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효부, 효자, 효부, 효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상을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요. 동장들한테. 동장들은 잘 알잖아요. 동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집안이 어떤지. 그래서 동에서 추천을 받으면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분은 상 받을 만하다. 그러면 그에게 시장상을 줍니다. 근데 시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해, 이건 시장상으로 부족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에다 추천을 해요. 도. 그러면 도에서는 각 시에서 올라온 후보자들을 봐서 그 중에 가장 효부로 줄 만한, 아주 효도를 잘한 그런 사람에게 상을 줘요. 도지사상을 줍니다. 근데 도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너무 훌륭하다, 도지사상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국에서 올라온 효도 잘하는, 효행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중에 선발을 해서 효도에 관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 대통령 효부상을 받았어요. 대통령. 놀랍지도 않죠? 여기 시장, 도지사, 그 위에 대통령이라니까요. 근데 대통령 효부상을 다 받았더라고요. 대통령 표창. 그리고 집에 갔더니 딱 있더라고요. 대통령 표창.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 집이 4대가 삽니다. 4대가. 자녀가 셋인데요. 자녀 셋에 남편을 잘 섬기고, 거기에 시 부모님 다 계시고요. 시 할아버지까지 잘 계세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잘하는지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것을 올렸는데, 동에서 올렸는데 나중에 대통령 상까지 받는 그런 영예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는 거 굉장한 거죠. 그 많은, 전국에 많은 수많은 며느리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며느리들 중에서 정말 효를 잘한다고 해서 효부상,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주는 표창을 받는 것도 그렇게 영예롭고 대단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과부들 중에서 칭찬을 한 과부가 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과부도 아니고 이스라엘 밖, 그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에 있는 과부인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겠어요?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스라엘에 많은 여인이 있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저 이방 땅 시돈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 시대에, 그 암울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냄을 받은 그 과부, 그러니까 다른 과부들보다 그 며느리가, 그 과부가
더 주님 앞에 귀하기 때문에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대접할 수 있는,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다 제쳐두시고 그 시돈에 있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들을 다 두시고 왜 그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그 여인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냈을까? 우리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과연 이 과부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결정이 뭐냐?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선택합니다.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 그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어머니로서 자기에게 부여된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서 한번 8절부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사르밧은 시돈에 있는 한 성읍이에요. 거기를 가면 너를 공개할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에 딱 갔더니 성문에 이르렀더니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가 한눈에 이 여자가 과부라는 걸 알아봤을까요?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얼굴에다 과부라고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닐 테고, 옷을 과부라고 따로 옷 입는 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약간 차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과부라고 옷을 따로 입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봤느냐?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 줍는 일, 장작 패는 일은 남자들의 몫이에요. 이건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지금 그걸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해줄 남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금방 알아본 거예요. 나무를 줍고 있는 여인, 그건 거의 100% 과부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여인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그것은 고립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함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과부들이 어디에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돈이 있는, 여유가 있는 과부라면 나무 줍는 것은 아랫사람을 시키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시장에서 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직접 줍고 있는다는 것은 이 여인은 과부일 뿐더러 심지어 돈도 없는 가난한 과부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지금 과부로서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결정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과부가 처한 상황을 지금 다시 엘리야에게 말해줍니다. 이 여인이 지금 나뭇가지를 왜 줍고 있어요? 넉넉한 밀가루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지막 한 줌의 그 통에 남은 밀가루를 위해서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고단한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한 움큼이라도 그것으로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자기 자식을 먹여야 한다는, 자기 아들을 먹여야 한다는 그 임무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가 한순간에 여러분 없어집니까? 기름에 한순간에 여러분 다 합니까? 아니요. 매일 조금씩 밀가루는 없어집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져요.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이것이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줌의 그 밀가루, 마지막 한 번에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에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은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하여 기꺼이 나무를 줍는 수고를 감수하고 기꺼이 그 여인은 마지막 나무를 줍기 위하여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만약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요, 야 이제 이거 남고 얼마나 더 먹을까? 이거 한 번 더 먹고 죽나? 한 번 덜 먹고 죽나? 어차피 똑같은데 뭐 나무를 주스러 가나? 이대로 살다 죽지. 여러분, 그렇게 포기했다면요, 이 여인은 엘리야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이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나뭇가지를 주우러 가는 수고를 감당했기에, 그렇게 성문까지 나갔기에 그는 엘리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인에서 그것을 배워야 돼요.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를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내가 할 도리는 다해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인정하시고 그 여인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하나 더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한다고 내가 나무가지 주워온다고 밀가루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만해야지, 포기해야지. 그 당시는 가뭄이 3년 반이 지속되듯이 가뭄이 전 지역적으로 만연하던 시대에 누구 다른 사람에게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죠, 낙심하죠, 포기하죠. 자기가 생각할 때 도저히 방법이 없다, 동서남북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피할 방법이 없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포기해요, 절망해요.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심지어 자살까지 해버리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과부지만 전혀 누군가의 도움을 바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지금 있는 마지막 한 움큼의 그 밀가루, 그것을 위해서 그는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하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여인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하루아침에 귀한 집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노예가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인플로이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인권이 없어요. 자기 사생활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예에서 빠져나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차 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갑니까? 그것도 외국에까지 팔려간 그 신세를, 자기 신세를 보면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거만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떡합니까?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 사막이 다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런 낙심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노예로서 맡겨진 그 모든 일에 그런 최선을 다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요셉과 같이 사방이 막히고 절망적인 낙심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줌의 그 밀가루를 위해서 기꺼이 나뭇가지를 주워러 갔던 그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하여금 나로 훈련하시는 것이다, 단련하신다 생각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줄 아냐? 그건 다른 게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그거 보시려고, 그거 확인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것을, 그 시험을 잘 통과한 거예요. 노예가 되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신세, 그뿐입니까? 그는 하루아침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가는 죄수의 신세가 됐어요. 노예도 아니고 이제는 노예에서 죄수까지 되는 그런 비참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 도저히 여기선 답 없다,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 예, 인간적인 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시작입니다. 아멘. 요셉 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요셉의 삶이 끝났지만, 더 이상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시작이에요. 이제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기 위한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이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그 한 줌의 밀가루가 닿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선택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들어 쓰셨을까? 두 번째, 그 여인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해요. 엘리야가 여인에게 처음에 물을 좀 달라고 하죠. 그래서 여인이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정말 뻔뻔하게도 그 가난한 과부인 거 뻔히 알면서, 그 여자가 나뭇가지 죽고 있다는 얘기는 뻔히 가난한 과부라는 거 알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떡을 가져와라.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죠. 한 움큼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름도 다 없습니다. 이제 딱 한 번 떡을 붙일 수 있는 그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 대고 떡을 먼저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자,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같으면 아멘이죠. 믿습니다. 아, 그런 축복을 주신다니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당장 가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시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돈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되게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왜 악하냐? 그 부인이 더 악해서 그래요.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냐면 바로 이 시돈에서 시집 온 여자예요. 근데 그 이세벨이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퍼쳤어요. 북이스라엘에 전부 다 이 우상을 퍼춥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시돈 여인인 이세벨이에요. 바로 그 시돈이라고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한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먼저 공개하면, 네가 먼저 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그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하나는 뭐예요? 이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약속을 한번 믿어볼까? 또 한 생각은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닐까?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그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는 나를 얕잡아보고 과부라고 얕잡아보고 지금 그것도 뺏어 먹으려고. 여러분 엘리야는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가죽 옷을 입고 다니고 딱 봐도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닌 걸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 다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마지막 그 한 줌, 내가 이걸 저 양반한테 주면 내 아들이 굶어요.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내 아들이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양식인데 이걸 포기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 여인이 바로 말씀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15절 16절 보세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을 택한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여인이 왜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택을 받은 겁니까?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지막 한 줌, 아들을 위한 마지막 양식, 그것까지도 기꺼이 주의 종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아셨기에 이 여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 여러 날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 여인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살 뿐 아니라 자기 아들도 살고 자기 식구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 여러분의 그 선택은 여러분 자신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영향을 줘요.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후손, 그들에게 여러분 영향을 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우리의 후손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가족이 살 수도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작정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부 전사로 교육부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제법 큰 교회라서 거기는 중고등부가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담당 전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담당하는 교육부 전사였는데 늘 그 임원들을 뽑을 때 임원들은 2학년들이 하는 게 전통이었어요. 왜냐면 3학년은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3학년들은 빼주고 1학년들은 이제 막 올라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고등부를 잘 모르니까 근데 1년 정도 경험을 한 2학년들이 하자. 그래서 2학년들이 하는 게 그 교회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하던 해,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이 돼서 임원을 할 만한 그런 아이였고, 교회에서도 대부분 그 아이가 회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었고, 어머님이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선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임원에 선출해서 빼주세요. 대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도 더 충격적인 말은 그래서 대학교 입학 시험할 때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죠. 교회 가는 시간도 아껴서 공부를 해야, 남들보다 더 공부해야 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정말 그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머니의 선택이 과연 그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아, 교회라는 거는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좀 예배를 빼도 되는 거구나. 아, 교회라는 건 내가 갈 만한 사정이 되고 여건이 될 때는 가고, 내가 지금 상황이 좀 바쁘고 힘들면 좀 쉬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 학생 이후로요, 그 다음 해부터는 아예 3학년들은 교회 안 오는 게 전통이 됐어요. 우리 김희태 목사님이 일부 설교 때 아이들이 빠질 때 전사님 저 몸이 아파서 빠져요 라고 문자를 했다는데, 그 교회는 아예 3학년들은 교회를 안 오는 게 전통이 됐어요. 그러다 어쩌다 오는 애 있으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쟤는 왜 공부 안 하고 교회 왔을까? 지금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다 교회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 여러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이 여러분 남편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 친구에게 영향을 줍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적당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 빠지고 세상 일 먼저 다 치르고 여유 생기면, 시간이 좀 되면 그때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옆에 이웃,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 다 봅니다.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그 삶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를 기꺼이 주의 종에게 대접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은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식구들에게 여러분 영향을 줍니다. 주님 바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그녀를 이스라엘 모든 과부들은 다 제쳐두고 그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 택하신 이유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오직 이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를 포기하고, 그것은 뭐예요? 나의 생명을 포기해요. 내 아들의 생명의 포기입니다. 마지막 한 줌 남은 여러분 그 밀가루를 엘리야에게 대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에요. 이건 나의 생명이고 내 아들의 목숨이에요.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택, 그 선택이 그 식구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탓할 거 없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되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식은 건 다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웠어도, 아무리 시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서 이 사르밧 과부처럼 내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조차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했다면 어찌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과 심한 환난이 올 것입니다. 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기회가 없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때가 닥칠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직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에 사르밧 과부처럼 주님 오실 그날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 미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킬린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제쳐두고 여러분을 칭찬하는, 칭찬받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